한 아내가 상담자를 찾아가서 말하기를 남편이 집안일을 도와주기는커녕 집에서 한 번도 못질을 한 적이 없고 또 형광등 하나도 갈아준 적이 없다고 불평을 했습니다. 물이 새서 수도꼭지를 갈아달라고 했지만 아무리 노래를 불러도 들은 척도 하지 않습니다. 상담자인 진세골 가정문화연구원 박호근 원장님이 아내에게 남편이 칭찬할 만한 점은 없습니까? 라고 물었고 아내가 대답하기를 그 사람은 칭찬할 거리가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제 상담을 마쳐가면서 거의 끝날 때쯤에서 상담자가 제안하기를 오늘부터는 집에 갔어서 아무리 적은 사소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남편을 칭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상담이 끝났어요. 그날 집으로 돌아온 아내는 남편이 집에 와서 보니까 그 건조대에서 수건이 필요했는지 수건을 개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물론 다른 빨래는 다 제쳐둔 채. 하지만 상담자의 말이 생각이 나서 수건이라도 개어주니까 참 고마워요 라고 말했답니다. 글자 그대로 칭찬은 남편도 춤추게 만들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다음날 이 아내가 외출했다가 집에 돌아와서 보니까 그렇게 노래를 불러도 들은 척도 하지 않았던 수도꼭지를 남편이 깔끔하게 고쳐놓았습니다. 비난할 때에는 오히려 화를 내고 곁길로 나갔던 이 남편이 칭찬 한마디에 그만 아내의 요구를 기억하게 되고 아내의 소리에 반응을 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은 행동 이전에 마음의 충동이 있습니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어떤 충동이 왔을 때 그 충동이 있은 다음에 그의 마음의 충동을 받아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잠언 7장 8절 말씀에 보면 마음의 충동을 받아서 움직이는 한 젊은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거리를 지나 그가 누구인가 보았더니 바로 위에 7절에 보면 그는 젊은이입니다.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가 그 젊은이가 거리를 지나서 가고 있는데 어디로 가는가 보았더니 음료의 골목 모퉁이로 가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몸을 파는 여성들이 있는 그 골목길을 향해서 그의 발걸음, 행동을 옮겨가고 있습니다. 아마도 틀림없이 이 젊은이는 마음의 충동을 받았고 그 충동으로 인하여서 거리를 지나가는 이런 행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요즘 요 며칠 사이에 우리의 행동은 어떤 것들이었습니까? 그 행동 이전에 우리는 분명히 마음의 충동을 받았을 것입니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그 충동을 받고 우리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그 충동이 오래전부터 있었던 것이든지 아니면 순식간에 일어났든지 간에 충동에 의해서 행동했습니다. 사람은 행동 이전에 마음의 충동이 있습니다. 8절 중반절을 보십시오. 이제 그는 거절하지 못하는 자, 거절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마음의 충동이 있었고 거리를 지나가고 이제는 방향을 잡았어요. 그리고는 골목 모퉁이 쪽을 향해 음료가 있는 그 골목을 향해 지금 발걸음을 옮기고 있습니다. 그 골목으로 방향을 틀기 전에 그는 거기서 멈춰야만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더욱 세밀합니다. 그가 거리를 지나 여기까지가 한 단계입니다. 그가 거리를 딱 지나가다가 거기서 제발 멈춰야만 했습니다. 그렇지만
강한 충동이 그 마음을 밀고 나가니까 마침내 거리를 그냥 스쳐 지나가게 되고 이제는 골목 모퉁이를 향해서 그의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합니다. 골목으로 접어들었어요. 여기가 또 하나의 지점이지. 여러분, 정말 이 젊은이는 그는 여기서 멈춰야만 합니다. 만약 그가 이 골목 모퉁이에서 멈출 수 있다면 그는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까? 그가 골목 모퉁이에서 그대로 정지할 수 있다면 그는 얼마나 복된 일을 하고 있는 자입니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광나루 천호동에 장신대를 다니는데 이제 의정부에서 거기를 가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당시엔 교통이 몹시 불편했죠. 집에서 나와서 버스를 타고 의정부역으로 가든지 아니면 의정부 버스 터미널로 가야만 합니다. 그 열차를 타고 성북역에서 다시 전철을 갈아타고 신설동에 내려서 아마도 570번이라고 기억이 되는데 그 버스를 타고 군자교를 지나서 계속해서 가면 장신대가 나오죠. 그것을 놓치면 그 시간대가 맞지 않으면 의정부 터미널에서 버스를 타고 마장동 종점에 내립니다. 한번 마장동 종점에 내렸더니 여자분 두 분이 저를 보자마자 달려오면서 제 팔을 잡고 2만원, 2만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난 지금 뭐 2만원 줄 형편도 안 되는데 무슨 2만원을 달라고 하나. 그렇게 생각이 들었지만 잠시 후에 금방 상황 파악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바보는 아니거든요. 다 보니까 골목으로 가자는 거예요. 제가 팔을 뿌리치고 버스 정류장을 향해 달려가고 버스를 타고 학교에 갔습니다. 종종 어쩔 수 없이 거기서 내릴 때가 되면 마음의 준비를 하고 그리고 내렸어요. 어느 날 보니까 거기에 내렸는데 역시 그 아주머니들이 나와서 어떤 남자의 팔을 붙잡고 골목으로 2만원을 요구하며 가자고 하고 있는데 그들은 결국 그 골목으로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그는, 젊은이는 결코 거절하지 않는, 거절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결코 그는 음료의 요구를 거절하지 않고 거절하지 못하는 이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음료는 도대체 누구일까요? 음료는 그냥 음료입니다. 비도덕적인 그리고 자신의 몸을 파는 여성이 바로 음료인데,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음료의 의미가 좀 더 분명하고 새롭게 다가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음료는 바로 세상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세상의 가치관과 습관과 행동 양식,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음료입니다. 지금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대한민국 땅에 안타깝게도 오늘 오전 11시부터 저녁 7시까지 동성애 퀴어, 동성애 축제가 열리고 그 퍼레이드가 지금 계획이 되고 아마 예정이 되었고 반드시 그렇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남성과 여성으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해 주셨고 하나님이 친히 주례자가 되셔서 결혼을 축복하시고 복되게 하셨습니다. 동성애는 치료받고 보호받고 또 회복되어서 사랑으로 이끌어야 할 분명한 그런 대상이지만, 그러나 동성애 자체를 옳다라고 용납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과 반대편에 서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의 행동 양식은 세상입니다. 바로 그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음료는 바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세상입니다. 성경에 보면 또 하나의 음료가 뭐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데,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음료는 육신입니다. 곧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하지 아니하고 내 기분과 내 감정과 내 뜻을 따라서
모든 일을 판단하고 진행할 때 그것은 바로 육신입니다. 이건 불신자한테는 해당이 안 돼요. 그러나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의 육신은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행동하지 않고 나의 기분과 감정과 지식과 경험에 의해서만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육신이고 음령입니다. 로마서 8장 5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에게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굴복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동기, 출처가 어디냐? 이것이 기준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성령의 이끌림에 의해서 나온 행동인가? 아니면 나의 지식과 경험과 판단과 의지와 뜻에 의해서 나온 행동인가? 여러분, 육신은요, 정말 하나님에 의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죠. 그리고 더욱 안타까운 것은 육신은 습관화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계속해서 한 번, 두 번 육신으로 살면 육신이 습관이 되고 그 다음에 습관이 되면 반드시 그 습관 속에는 악한 영이 충동하고 공격하여서 그는 마침내 육신의 자리를 벗어나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음녀는 몸을 파는 여성, 그것이 음녀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음녀는 그런 여성이 아니고 바로 세상과 육신이 음녀입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8절 중반절에 보십시오. 그 젊은이는 안타깝게도 음녀를 거절하지 못하고 거절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도 종종 음녀를 거절하지 못하고 거절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이제 8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만약 거절하지 않고 거절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음녀를 그는 죽은 상태라고 말씀합니다. 8절 하반절 그의 집 쪽으로 갔는데 현재 그는 계속해서 전진하여서 거절하지 못하고 거절하지 않고 한 집 음녀의 집 쪽을 향해 가는 중입니다. 이 새번역 성경에 보면 좀 더 쉽게 번역해 놨는데 우리 이 개역 개정은 말이 연결이 끊어지지 않았지만 새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는 거리를 지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가서 그 여자의 집으로 가는 길로 발걸음을 옮겼다.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상태. 음녀를 향해서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는 그 상태는 죽음의 상태입니다. 아멘. 가끔 1년에 한 3~4차례 울산에 계시는 송암계 장로님이 잊을만 하면 저한테 문자 메시지를 보내시는데 이번 주 지난 금요일 오전 10시 22분 카톡하고 소리가 나서 제가 시간을 확인해 보니까 10시 22분입니다. 그분이 문자를 보내어서 목사님 아침 신문 머릿기사 헤드라인을 검색하다가 현재 강남의 실상을 보여주는 그 머릿기사가 있어서 제가 그걸 보고 패러디해서 그걸 그대로 흉내를 내서 한번 적어보았습니다. 목사님 여기에 동의하시는지요? 라고 문자가 카톡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카톡을 열어봤습니다. 일단 카톡이 왔으니까 응답을 해야 되잖아요. 고민스럽습니다. 장로님이 보낸 문자는 이런 것입니다. 먼저 강남의 현실을 신문기사에 난 걸 이렇게 써놨어요. 공부만 잘하면 돼. 부모 욕망에 무너진 강남 아이들. 그 다음 밑에는 잘 나가는 강남, 막 나가는 학생. 전문가 의견. 학벌 만능주의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같은 문제 반복될 것. 요걸 패러디해서 장로님이 이렇게 보냈습니다.
이제 교회에 대한 거죠. 교회만 성장시키면 돼. 목사 욕망에 무너진 하나님의 뜻. 잘 나가는 교회, 막 나가는 성도들. 전문가 의견. 교회 성장주의 해결하지 않으면 같은 문제 반복될 것. 아멘. 아멘이라고 말씀하신 분 계시네요. 그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답을 해야 되는데 저도 목사잖아요. 목회잖아요. 목회자이잖아요. 마음에 고민이 됩니다. 그러다가 잠시 후에 제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몹시 뼈 아프고 또 답답하고 부끄러운 일이지만 제가 목사로서 장로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표를 던집니다. 네. 그렇게 응답을 보내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가는 영적인 생명의 삶을 향해 나가지 않는 육신이 득실득실한 오늘의 현실 속에서 만약 이 육신을 거절하지 못하고 거절하지 않는다면 미안하지만 그 목사님은 또 그 교회 중직들은 또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와 성도님들은 바로 죽음의 상태입니다. 아멘. 거절하지 못하고 거절하지 않는 상태. 세상과 육신을 음료를 거절하지 못하고 거절하지 않을 때 그 상태는 육신으로 그리고 죽음의 상태라고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이 8절에 나오는 젊은이는 단계적으로 지금 점점 깊이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는 가만히 집에 있었는데 마음의 충동이 일어나고 이제 더 이상 집에 앉아 있을 수 없어서 집에서 나와서 거리로 나옵니다. 거리를 지나갑니다. 우리 법원님께 오시려면 보통은 저쪽에서 오시면 법원이 사거리를 지나야 하는 것처럼 그는 드디어 거리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거리를 다 지나서 방향을 틀고 방향을 잡고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한 음료의 집을 향해서 골목 모퉁이까지 가까이 오고 그리로 계속해서 전진하고 있습니다. 멈춰야 하고 거절해야 하고 반드시 끝내야 하지만 결코 멈추지 않고 멈추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과 육신을 추구할 때에도 이런 단계와 모양새를 가지고 점점 빠져들지 않습니까? 바로 그 순간이 죽음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7장 뒤로 넘기셔서 22절 23절 말씀에 보면 바로 그가 꼼짝없이 잡혀 죽음의 상태라는 사실을 이렇게 묘사해 줍니다. 7장 22절 23절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얼마나 재미있고 생생한지 그림 언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시잖아요. 소가 자기 죽을 줄 모르고 도살장으로 룰루랄라 하면서 끌려가고 있고 나를 감옥에 가둬두세요. 나를 쇠사슬에 메어주세요 라고 하면서 정신없이 이 젊은이는 끌려갔고 마침내 잠시 후에는 그의 간이 화살이 간을 뚫어버리는 비참한 신세가 될 것이고 새가 그물 쳐놓은 것을 알지 못하고 먹이만을 바라보면서 쏜살같이 그물을 향해 빨려 들어가고 있다. 이것이 그 젊은이의 현재 죽음의 상태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젊은이는 또 누구입니까? 보통 한국 사회에서 중년하면 40세에서 60세까지죠. 그러면 이 젊은이라고 했으니까 40 이하일 것이고 아마도 우리가 짐작하는 대로 그는 청소년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중고등학생은 지나서 20대가 되고 20대 초반, 중반, 후반이든지 아무튼 젊은이인데 그러나 이것은 젊은이이지만 결코 젊은이만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은 젊은이라고 하는 말씀은 신체 연령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여전히 믿음의 세계 속에서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은 미성숙한 성도를 의미합니다. 너무 안타깝지만 사실대로 내가 미성숙할 때, 우리가 미성숙할 때, 주님을 믿고 만난 지 시간이 갔지만 내가 미성숙하고 우리가 미성숙할 때 우리는 세상을, 육신을, 음료를 거절하지 못하고 거절하지 않고 그대로 따라가면서 결국 죽음의 상태에 있습니다. 젊은이는 신체 연령이 아니라 여전히 주님의 형상을 담고 회복하고 그 길을 향해 가지 않고 있는 바로 미성숙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미성숙한 사람, 젊은이는 결코 거절하지 못하고 거절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 그는 죽음의 상태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다시 한번 8절 하반절을 보십사. 하나님께서는 아직은 그가 죽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8절 하반절에 보면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이것은 그가 발걸음을 옮기고 있지만 아직은 음녀를 대면하고 음녀의 얼굴을 만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잠언 7장 8절까지의 말씀 한 절만을 주셨어요. 만약 그 뒤를 다 주셨다면 그는 완전히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음녀와 같이 그렇게 섞여서 살아갔지만 아직은 죽지 않았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오늘 8절까지만 말씀을 주시면서 진행형입니다. 상태는 죽었어요. 음녀를 향해 가기 때문에 죽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음녀의 얼굴을 대면하고 음녀의 품에 안기고 그를 만나지는 않았습니다. 아직은 그가, 젊은이가, 미성숙한 우리가 죽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계속해서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기회를 타서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돌이켜야 하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저희 아들 이 고등학교 3학년인데 대한민국에서 고3은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가정에서 보니까 높을 꽃자가 아니라 괴로울 꽃자입니다. 대한민국 고3은 괴로운 고3이에요. 얼마나 그 공부의 무게가 짓눌리고 힘이 들지. 불쌍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학생들, 고3 학생들. 공부를 마치고 저녁에 집에 와서 저희 아내에게 뭐라고 말하는데 제가 안방에 있다가 그 소리를 들었어요. 엄마, 오늘 학교에서 국어 수업 시간이었는데 이제 수업 시간이 다 끝나가고 한 5분 정도 남았는데 국어 선생님이 가까이 오시더니 예준아, 너 요새 기도하니? 이렇게 물어보시더래. 아니, 너무 황당해가지고 당황하면서 네, 기도하는데요. 그러니까 예준아, 고3이고 아무리 공부할 양이 많고 바쁜 것 같고 바빠도 힘들어도 하루에 30분은 따로 떼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선생님도 고3 시절 지나갔지만 선생님도 반드시 아무리 공부할 게 쌓이고 노력 때 힘들어도 30분 따로 떼놓고 기도했어. 그러더라는 거예요. 제가 안방에 있다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정말 마음속에 그 선생님께 감사의 마음이 솟아났습니다. 그 선생님 성도 몰라요, 이름도 몰라요, 얼굴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그 선생님이 너무 고맙습니다. 그 선생님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아무리 바쁘게 인생을 살고 할 일이 많은 것 같아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삶은 죽어있는 삶이다. 너는 아직 죽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30분을 떼어놓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제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 다음날 새벽기도 나와서 그 선생님 성도 몰라요, 이름도 몰라요, 얼굴도 모르지만 그분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해드렸습니다. 정말 자신의 인생을 살면서 선생님이 되고 보니까 사랑하는 제자에게 진정으로 해줄 수 있는 말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삶은 죽음이고 사망이고, 그러나 아직은 죽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그 말을 사랑하는 제자에게 하고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오기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더더욱 예배 자리에 있는 우리를 보면 아직 우리는 우리의 영이 결코 죽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발걸음을 옮기며 우리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사람은 행동 이전에 마음의 충동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젊은이가 그가 미성숙한 성도여서 거절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계속해서 거절하지 않는 삶을 산다면 그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직은 그가 우리가 살아있다. 하나님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기 전에, 이제 다시 우리 인생의 발걸음을 옮기기 전에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 위하여 하나님께 돌이키는 인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여, 우리가 오늘 발걸음을 옮기며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마음의 충동에 따라 행동하였고 음력, 세상과 육신과 섞여서 살아왔기에 우리의 삶은 많은 부분에서 죽어있는 상태였지만 여전히 주님은 죽지 않았다고 말씀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발걸음을 옮기기 전에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명령을 듣기 위하여 돌이키고 회개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점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고 영적 생명을 유지하는 살아있는 자로 우리의 인생을 더욱 온전히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